신명기 7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15절로 272페이지에 272페이지에 신명기 7장 15절로 2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취를 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붙인 큰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을 단호하게 진멸하고 해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을 이렇게 질병을 걸리지 아니하고 악질이 걸리지 아니하고 힘든 그런 모든 고통에서도 헤매지 아니하고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12절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래 너희들이 그냥 예배만 드려라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만 하리라 막연한 것이 아니죠. 예배와 찬송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고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로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죠. 이 모든 법들을 지키라. 듣고 지켜라 말이죠.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 재앙과 이 모든 악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벌을 보내셔서 왕벌로 통하여서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을 지키셨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축복을 지키셨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지키셨죠. 그래서 열방을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지키셨단 말이죠. 우리 열조들에게 지키신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인애를 베풀어 주시리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악질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럼 누구에게 걸린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자들에게 걸리게 하리라. 오늘날 악질이 왔죠? 악질이? 오늘날 악질이 왔습니다. 이 악질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이 악질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걸리게 하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걸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도 내리십니다. 그런데 악취를 내리고 또 재앙을 내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돼야 됩니다. 이것이 분별 안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러고 호공치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앙이 왜 오는가? 징계가 왜 오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재앙이 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의 재앙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 깨닫기 위한 단순한 그런 작업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바로 서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내리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질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 악질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피하게 하고 이것을 걸리지 않게 하게 하는 하나님인가? 이 악질이 오는 것은 하나님 외에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악질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27절 신명기 28장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이것이 악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치료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전염병이 이 무서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거둬야 할 재앙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 세균은 변형이 된다 그러죠. 아무리 백신이 나오고 그 백신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할지라도 이거는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변형. 이 바이러스 세균이 변형이 되면 우리가 백신 맞는다고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치를 하셔야 이 코로나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을 아버지 하나님 넘겨주시고 믿는 자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넘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들을 만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기와, 그러죠? 애굽의 종기와, 한두 가지 병이 아니죠. 악질이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 피부가, 우리 살이 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군데도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폐로 공격하면 폐가 망가지면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지정신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신으로 사는 그런 수준이 되려면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소속하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손을 대면 감당할 재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감당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깨달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길이죠. 그래서 이 악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서운 악질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없게 하리라. 없게 하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보혈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보혈의 피를 부음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앙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재앙을 내릴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0절 한번 봅시다. 28장 60절.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어떻게 한다고? 부어버린다고. 들어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악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 곳에 터치하는 그런 질병이 아니죠. 들어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죠. 안 그치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도 있대. 코로나 성경에 없죠? 이게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무엇이 멸망해? 사탄이 멸망하는 거죠. 저 그리스도가 멸망을 해야 되는 거죠. 멸망을 해야 되겠죠. 굴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를 극복하고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대추수의 환란 시대가 오지 아니하겠느냐? 감이 되는 거죠. 감지가 되죠. 이 고비를 우리가 잘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이 이것을 잘 통과가 됩니다. 세상 법을 따라서 짝짝꿍하고 세상과 합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비유 맞추고 그들과 손잡고 나간다면 하나님 재앙을 끝이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내리신다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 선지자를 미워하는 자들, 사도자를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악지를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더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직위일 뿐입니다. 왕은 직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에 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편에 씁니다. 당신을 섬기는 사도자의 편에 씁니다. 왜? 당신의 일을 하는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악지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의 기도를 우리가 깨달아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악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불쌍은 무슨 불쌍이야? 하나님보다 더 왕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날뛰는데 불쌍해? 불쌍은 아닙니다. 멸하여 달라고 시편 기자는 멸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진멸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나 우리 형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방하는 자들은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해방하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원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는 거냐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수는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은 믿음의 형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아무나 내 이웃이 아닙니다. 바로가 내 이웃이 아닙니다. 바로가 이웃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 바로 깨달아야 돼. 내 이웃이라고? 아무나 내 이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약이잖아요. 신명기 구약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구약을 거론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책을 사도 바울도 거론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던 율법책을 사도 바울도 거론을 했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단 말이야.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이뤄나가는 것이죠. 이뤄나가는 것이죠. 이뤄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자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행을 행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진멸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원수를 진멸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16절 본문 말씀 1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왜 진멸하고 왜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올무가 될까봐, 올무에 걸릴까봐 하나님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틈을 타서 자기 편을 만들죠. 틈을 타서 거물로 덮어버리죠. 혼미케 하고 분별 못하게 하고 자기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이다 그러죠?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넘겨주신 것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겠죠? 타협하면 안 되겠죠? 넘겨주신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 못하면은 섬기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섬기게 되는 거야.
분별 못하면은. 근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는데,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가가 있어요? 원수와 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다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 세상의 법의 예배,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예배. 그것이 될까봐 하나님이 올무가 될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이 민족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우리보다 큰 민족, 우리보다 많은 민족, 감히 공항반석기에 성도 몇 명 안 되는 대형교회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큰 민족, 또 크게 대대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부, 못 이기죠?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예, 권세, 지위, 명욕,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열재앙이 있죠. 그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애굽은 군대입니다. 군대. 왕이 다스리는 군대입니다.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를 하셨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갈 때 역사를 하셨죠. 하나님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래서 그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는 못 들어가도 여호수아는 갈 것이라.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 내가 그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데 왜 여호수아를 보내라고 합니까? 왜 나는 못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반항 안 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큰 시험과, 시험이 동반하죠? 반드시 시험이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시냐면은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시험입니다. 너가 이래도 할래? 너가 이래도 믿을래? 너가 이래도 갈래? 너가 이렇게 약하도 갈래? 너가 이렇게 피폐해도 갈래? 너가 이렇게 힘들어도 갈래?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을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로 말씀하고 계시죠.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왕벌을 보내시겠다는 왕벌. 하나님의 왕벌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왕벌 있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왕벌을 보내서 너희들을 지키게 하리라.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왕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왕벌. 하나님 왕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잡아보고 만지보고 찔러보고 믿는 가룟유다를 사랑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 했죠. 가룟유다 사랑 안 했죠. 보지 않고 만지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믿는 자를 사랑했습니다. 봐야 믿겠느냐? 만지야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 왕벌을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모르지만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왕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 왕벌은 히브리 원어로 치르하라 그래. 치르하. 또 히브리 원어로는 찌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르하의 의미는 장수망벌, 장수말벌. 말벌이 큰 거죠. 왕벌이죠. 왕벌. 벌 중에 왕이죠. 찌르하는 침으로 찌르는 것 같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침으로 찌르는 것 같은. 출애굽기 23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28절. 출애굽기 23장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하리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왕벌을 보내서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기 28절에서는 세 족속을 말하고 있죠. 7족속이 아니죠.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 7족속에 다 속한 족속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은 대표의 대표. 7족속에 다 속한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게. 그래서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히위 족속이 누군데요? 가나안 족속이 누군데요? 헷 족속이 누군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 히위 족속은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 히위 족속 함의 후손. 함은 저주받은 자죠? 함은 저주받았죠? 저주받은 자의 족속이다 이 말이요. 히위 족속이. 그래서 왕벌을 보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듣고 지켜 행하면은 왕벌을 보내리라. 그 왕벌이 우리 저주를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부분 내가 해야죠.
나는 하지도 않냐고, 나는 지키지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들어가지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그냥 뭐 헌금했습니다. 니나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저주가 벗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의 후손의 저주를 벗어야 되겠죠? 함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함은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함은 말씀의 순종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희위 족속은 세속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죠. 세상의 마음을 버리지 못한 자들, 세상을 좋아하는 자들.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헌금하기는 하는데, 예배드리긴 드리는데 세상을 못 버렸어. 세상을 못 버렸단 말이죠. 세상의 즐거움을 못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버릴 거는 버리고 하나님의 왕벌을 보내셔서 집으로 찔러서 멸하기도 하시죠. 근데 나는 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죠. 나는 말씀의 법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맞는 거죠?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러면 아멘입니다 해야 돼. 아니 하나님 내가 좀 뭘 해봐야지 그래도 나도 생각 있고 나도 또 방법 있고 나도 다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아닙니다.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세속을 버려야 됩니다. 세속을 다스려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들면은 예술, 음악, 스포츠, 패션, 오락 세상에 많죠? 많습니다. 이런 것에 깊이 빠져드는 자들,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빠지는 자들, 거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빠져서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 딱 절제가 되어서 빠져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것이 희위 족속 함의 후손의 저주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를 벗어야 됩니다. 저주를 벗어야 됩니다. 세상 것은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빠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빠지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라고, 즐기라고, 다스리라고 주는 것입니다.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빠지는 것과 즐기는 건 다르죠? 그래서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거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술을 먹으면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면 빠져버리게 되니까. 빠져버리면 뭐예요? 죄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죄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